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44절로 5장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야로엘에서부터 시온산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4장 4절 44절로부터 5장 10절을 본문으로 오늘 우리와 맺은 언약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되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회고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한 번 더 신명기의 원래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설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처음 계명과 율법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 신명기 표현으로 말하면 호렙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일한 계명과 율법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간적으로는 40년이 지나서, 정확히 말하면 39년이 지나서 바로 모압 광야, 즉 건너편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마주다 보이는 바로 모압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1세대, 20살 이상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스스로 깨트려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신명기에 나오는 바로 언약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계명과 율법을 전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바로 도전하는 이 말씀, 그래서 신명기라, 끝없인 자의 계명명자, 다시 한 번 더 바로 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전한다 해서 신명기, 듀로노미, 듀테로스, 세컨드 두 번째, 그리고 노모스
바로 율법이란 말이죠.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이 드로노미, 신명기란 영어 단어의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율법과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에 잘 나와요. 그런데 모세는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 계명과 율법은 오늘 바로 여기에 있는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지금 이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 서 있던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였거나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시내산 호렙산에서 주셨던 말씀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고 너희가 받은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바로 율법과 계명, 언약의 말씀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구약 백성들에게만 주어지고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거듭거듭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란 말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언약의 내용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존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은 무엇으로 확인됩니까? 몸에 표시를 하는 할례로 표시된 하나님의 백성됨이 확인되는 것 아니라 그것은 신앙 고백이고 실질적인 하나님 백성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치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내 주장대로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할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세례 받았거든요. 그건 세례는 나의 예수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는 나의 예수라면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게 진짜 새 생명인데 그렇게 살아감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상징화한 것이 뭐냐? 물속에 들어가 죽고 다시 일어남으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진 세례인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옛사람, 내가 나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나의 뜻을 따라 나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죽이고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구원이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물속에 100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무런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그냥
몸이 조금 더 깨끗해질 뿐이고 물에 살이 좀 더 퉁퉁 불어오를 뿐이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가질 말씀, 마음이 뭐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는 그저 개인적인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들면 오늘 좀 감동되면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땅히 내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모세의 그 모습은 장차 오실 그리고 우리 시점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하나님의 본체시란 것은 신적인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러므로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영광과 신적인 성품에 있어서 신성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가 보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제자 빌립이 선생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빌립아 네가 나와 이토록 오래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묻느냐?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이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분의 그 신적인 본질과 신성과 영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리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임을 그대로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그분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더 이상의 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책,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로 약속하는 말씀이고 신약은 이미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이제는 다른 계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이 나옵니다만 두 번째 한 번 더 설교한 신명기에는 5장의 십계명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십계명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자, 십계명이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을 보면 십계명이 뭐로 시작하느냐? 바로 인트로덕션,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곧바로 1계명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래 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힙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구출해낸,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란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바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요. 그 결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조건으로 해갖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 된다가 아니라 이미 너는 나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이 구원받고 출애굽하고 그래서 나의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냐? 제일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뭐냐? 나만을 사랑해. 나 외에 우리 두 부부 사이에 다른 존재를 끼워 넣으면 안 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부부가 되는 거야? 아니에요.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 외에는 다른 존재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구원의 조건과 행위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이 주어진 문맥하에서 말입니다. 오히려 이 십계명과 십계명을 적용한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걸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고 이것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는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율법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죄성의 근본인 자기 의에 사로잡혔어. 우리가 이렇게 남들보다 의롭게 살면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고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된다. 바로 공로주의로 바뀌어 버리게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계명과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에 반드시 전제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 지키고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때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묵은 짐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마운 말씀이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될까요? 부담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자기 의와 자기의 고집과 아직도 자기의 옛사람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그 생각이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먼저 나를 죽이십시오. 먼저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은 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나의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해 주는 소중하고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4장 마지막 부분부터 십계명 중반까지를 저희들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거의 말씀,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바로 모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바로 오늘의 말씀인 줄 알아. 말씀을 볼 때 언제든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기 위한 조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생명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오. 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로 알아.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복하라.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생이 온전히 누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